성경 안 읽고 뭐하니 사도행전 세 번째.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지난주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시대 3대 도시였던 안디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면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은 지방의 수도밖에 안 되지만 안디옥은 행정구역상 시리아 전체의 그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큰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자,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때서부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었죠. 하지만 이방에서 최초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때였다. 자, 그런 때에 성령님의 지시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지시를 해주시는데, 자, 넘겨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면 금식을 언제 하는 거지?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가 유대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때가 혹시 유대의 금식 기간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기나 기간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금식 기도할 때라는 말이 의역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예배할 때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게 공동 번역은 여기를 예배할 때라고 기록을 해요. 자, 공동 번역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사탄의 성경이라고 지탄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니까 야, 공동 번역이 정말 번역이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닌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부르셨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넘겨보면, 자, 바울과 사울은 성령과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은 항구가 없어. 실루기아로 가야 배를 탈 수가 있어. 자, 버튼 하나 눌러보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자,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렀죠. 요게 구브로 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이 바보가 되지 원래는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파포스. 자, 또 넘겨보면, 넘기고 또, 자, 이제 배를 타고, 이 정도는 돼야 잠을 깰 것 같았어.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이 밤빌리아의 버가, 이게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인데, 자,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한 번, 잘했어요. 자, 밤빌리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 또 나오죠. 자, 여기에도 안디옥 있죠? 여기에도 안디옥 있죠?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늘 성경을 볼 때 이게 뭔 소리요? 지도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안디옥을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요쪽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자, 초록색은 간 거죠. 빨간색은 이제부터 거꾸로 돌아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자,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알파벳의 무슨 글씨하고 비슷해요? C. 알파벳의 C하고 비슷해요. 자, 2일차 전도 여행은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갔는데, 자, 지도상, 자, 더베, 안디옥 사이에 뭐가 있죠? 다소가 있는데 다소가 어디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배를 타고 내륙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갈 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더베까지 가서 거꾸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자, 처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갔는데 여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 연고지가 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의 연고지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갔던 거죠. 모르고 가면 시간과 돈을 엄청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선교를 다 했어. 더베까지 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갔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뒤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 갑자기 루스드라 더베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비상사태가. 자, 어떤 비상사태냐면은,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했더니 어떻게 됐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스스 험에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막 두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러지 말라고 굉장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이 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어에 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하는 거기에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거의 기절했는데 사람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시체를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진 죽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둘러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뜨! 하면서 일어나! 야, 대단하죠. 진짜 죽었다가 일어났는지 기절했다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그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어나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칠 정도였으면 분명히 이 강경파 유대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도 강경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방의 교회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예수 믿지? 그러다가 충분히 교회들을 핍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스테반이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증인을 했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다 할 정도는 사도 바울이 강경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강경파 유대인들의 습성을 아는 거야. 자기 하나 돌로 친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돌에 맞았다는 것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는 두세 사람의 증인 입회하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테반 때도 사도 바울이 했었죠. 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았던 거예요. 자, 이런 비상사태에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발딱 일어나가지고 다소 고향에 가서 좀 치료 좀 받다가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실 더베에서 다소로 가서 안디옥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데,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얘기하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에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요 두 성이 굉장히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간 게 아니고 일단 더베까지 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눌러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이 환난을 통과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이 말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던 이 길을 거꾸로 돌아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음이 이탈리아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아탈리아라고 되지, 사실은 여기가 지금 현재 투르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요 지금 안디옥, 여기 모든 지역들을 한마디로 행정도시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 있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교회,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써있죠. 갈라디아라고. 자, 다서는 길리기아. 이게 행정구역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길리기아의 다소,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자,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둬야 나중에 갈라디아서 볼 때 헷갈리지 않게 잘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은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의 3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는데, 자, 1차 예루살렘 방문은 회심 후 3년 후였죠.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가 1년, 그게 1차예요. 두 번째는 아가보가 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흉년이 닥쳐가지고 이 부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할 때 갔던 때가 2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이게 다 회심 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버튼 한번 눌러보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의 관습을 하루아침에 내던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 지금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사실 제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요.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지도. 자, 처음에 배를 타고 가서 요 버가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을 때 누가 갑자기 중도 하차를 했어요. 누군가가. 마가 요한이 지금 이 1차 전도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마가 요한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부잣집 아들이 일이 고되어서 돌아갔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마가 요한이 손할례당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손할례당은 급진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할례당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적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았던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버가에 가자마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가 입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말이야, 사도 바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같이 전도를 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할례도 주지 않고 그냥 세례를 주더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토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 없이 복을 받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안 되지. 일단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어.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내용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왔다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올라온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냥 올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왜?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모르고 바나바도 모르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돌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팍 들어가면서 교회에 잠잠했던 연못에 파장이 일듯이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진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을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못 냈어요. 자,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 주짐이 보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거죠. 자, 하나를 더 눌러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14년 후라고 얘기했는데 이 14년 후는 언제부터 14년이죠? 2차 예루살렘 방문. 예루살렘 교회가 아사 직전에 안디옥 교회에 부조를 갖다 주고 난 이후 14년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의 바울의 진술은 이때 누구를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데려갔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디도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억지로 할례를 행치 않았다. 이건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 완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간 것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죠?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제자 중에 제자였던 디도를 꼭 데리고 갔던 거예요. 자, 디도는 헬라인이고 안디옥 출신이에요. 아마도 디도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열심히 성경을 강론할 때 배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을 디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팔이 디도였다면 왼팔은 누구겠어요? 디모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대부분이 디모데를 오른팔로 디도를 왼팔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디도가 많이 나와요? 디모데가 많이 나와요? 디모데가 내가 볼 때 5배 이상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디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디모데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어디에 등장하냐? 제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해요. 그럼 누가 먼저 제자가 됐죠? 디도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누가 데리고 갔죠?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할례 문제에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이 헬라인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 자, 그런데 교회 전생에 의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 쓴 걸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데이블러 가까이에게.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친형제가 디도였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는 디모데와 거의 같은 시기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야 등장을 해요. 그런데 주 2세기 누가복음 소개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누가가 디도와 같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고 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줘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디도와 누가는 형제지간이었다. 누가 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언급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 할 때는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을 했냐 생각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합류를 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이 바뀌어. 그 전까지는 3인칭으로 그들이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어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를 했었구나.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빨리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누가가 자기만 숨겨진 게 아니고 자기의 형제였던 디도까지도 꼭 써야 할 때만 디도의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총회를 갈 때 디도가 갔다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는 자기를 철저히 숨겼고 자기 형제였던 디도도 숨겨.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훨씬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유약해. 그리고 속병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잘 울어. 디모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단 믿음의 백성, 믿음의 아들 이렇게 나와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디도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가 친숙한 것뿐이지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도 안 되니까 찾아갔어. 영접도 안 해. 사도 바울이 울고 와요.
디모데를 보내도 안 돼. 맨 마지막에 보낸 게 디도를 보내요. 디도가 가서 거짓 사도의 소행이라는 걸 밝혀내요. 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크레타 섬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 이걸 채워줬던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로 끌려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사실 2, 3년 후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어디 일루리곤, 이 북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 그래서 2차 투옥을 로마에 2차 투옥 될 때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마메틴 감옥에 갇혀요.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어딜 갔고 누구는 어딜 갔고 뭐 하다가 디도는 달마디아에 갔고. 달마디아가 어디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붙잡혔던 그 북쪽에 있던 도시들 바로 옆에가 달마디아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추록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복음이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디도는 끝까지 남아서 지금 일루리곤 이 지금 달마디아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부족한 점을 다 채웠던 게 디도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꼭 데려가야 될 게 디도였다는 거예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순수한 헬라인이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강력한 사역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없이 바로 세례를 준다. 단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자.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무할례를 선언했던 게 디도를 데리고 간 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 먹힌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넘겨보면,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 방문,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마 주 48년에서 49년경일 것으로 생각해요. 48년에서 49년, 50년이 안 넘죠. 자, 바울의 1차 전도행을 마친 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1차, 2차, 3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해서. 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한가? 자, 이 문제는, 할례 문제는, 기독교의 할례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유대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대립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론을 해요. 처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를 논쟁했다 할 때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 할 때는 기독교 전체가 할례 문제를 정의를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이방인 선교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의가 세 개의 소회의로 진행이 되는데, 넘겨보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절만 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놨는데, 자, 이 회의에 4절로 5절이 1차 전체 회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의를 해요. 두 번째 2차 회의가 사도와 장로들만 따로 가서 6절에 이 사도 회의를 따로 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고 봅니다. 바나바는 들어갈 수 있어. 왜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정식으로 파송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나바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제2차 전체 회의를 해요. 자, 이 회의는 어떻게 되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베드로의 보고가 나와요. 어떤 보고가 나오냐? 내가 요빠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없었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보고를 바나바가 한 것으로 보여줘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 13절로 21절까지는 야고보의 의견이 나오면서 회의가 종결이 됩니다. 자, 회의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당시의 기둥 같던 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결론이 나버린 거죠.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어.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이방인들도 할례 행하면 되죠. 그때는 의료시설이 이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칼을 잘못됐다가 파상풍으로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 할 때는 되게 생식기 칼을 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에 대한 자유를 준 거예요. 단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지키기를 바란다고 권면을 해줘요. 왜냐?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고 유대인하고 교제를 하고 상종을 하려면 요 정도의 문화, 요 정도의 윤리는 지켜줘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지켜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이 지켜야 될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법을 주셨냐? 너희가 이 정도는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할례까지도 주셨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희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건 지켜야 돼. 왜? 유대인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연결고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결정문을 4명에게 보내요.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에게 편지를 써서 각 교회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니까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방관을 하고 지켜보고 있던 터였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무할례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야, 이제는 도저히 상생할 수가 없구나,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여기서 제거를 해야 돼. 엄청난 핍박이 몰아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수장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수장이었는데 야고보가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드디어 야고보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자, 보통은 야고보서를 성경 맨 뒤로 가요. 왜?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해서, 그런데 너무 믿음만 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함이 필요해. 보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고보서를 맨 뒤로 뽑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주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때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무할례를 결정한 이후에 교회 극심한 박해가 왔는데 이미 흉년 때문에 아사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까지 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을 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때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자, 넘겨보면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에 있는 진실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1장에서는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자,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게 아닐까. 두 번째 2장과 3장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장에서는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마지막 5장에서는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져요. 자, 넘겨보면,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자, 바울이 쓴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하죠?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왜? 바울이 썼으니까. 공동서신은 뭐냐? 공동으로 회람,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뜻으로 회람용 편지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요한 2, 요한 3서, 유다서, 이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닌 일반 제자들이 썼다 해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 자, 책의 이름은 발신자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편지 이름을 써요. 로마서는 어디로 보낸 편지예요? 로마로 보내. 고린도 전서후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그런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후서, 유다서는 누가 쓴 거예요? 저자. 이 발신자 이름을 써서 야고보가 썼다고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넘겨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가서 삐죽삐죽하죠. 아니 뭐 세상에서 큰일 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예루살렘 올라가시오,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가족들이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야,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면서 미친 자 취급을 했어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야.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상주의자,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닐 때 절기가 된 거야. 그랬더니 동생들이, 자,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 니나 가라,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큰일 할 사람이 절기 때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을 안 가? 저 큰일 났어, 저거 큰일 났어, 저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써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보는데, 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가 자기 형님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자, 형님이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으니까 형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이제부터 밥을 먹겠습니다. 내가 형님이 정말 부활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도 밥 안 먹고 그냥 죽을랍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승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나셔. 형제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떡 먹고 하나님 일을 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건 사도 바울이 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끝트리에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전에 12 제자가 보이는데 그 바로 직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좀 늦게 개종이 됐겠죠.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직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딱 보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저 형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왜? 그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가 십자가를 위해서. 그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가 자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런 미친 행동을 했었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야고보가 교회의 위대한 장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기독교인들만 야고보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야고보를 존경했어요. 자, 사도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채웠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력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림을 들어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였어요. 사람이 매일 낙타 무릎처럼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여기 다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런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였다니까. 얼마나 신실했는지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장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야고보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네, 야고보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와이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니야.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했어. 나는 결혼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면서 반문을 할 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야고보도 분명히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지도력이 얼마나 그때 강력했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 교회에 돌아왔죠? 3,000명, 막 5,000명씩 막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때 유대 지도부가 딱 보더니 야, 이건 안 되겠다. 요한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매를 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앞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야, 이 일 행함을 감사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빠져나오게 되죠. 그냥. 자,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에게 내가 추록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가 교회의 대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록한 것을 야고보에게 말하라 할 정도였으면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교회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유대인 전도에 온몸을 바쳤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들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 의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낙타무릎 야고보가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요세푸스나 아니면 유세비우스가 인정하는 헤게시퍼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AD 70년에 멸망했어요.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가 몇 년? 63년에서 64년 어간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62년에서 67년에 유대 땅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야고보를 잡아 그리고 대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안나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야고보를 딱 세워놓고 공회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계의 심판자시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발로 차버려서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자라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야고보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한 기도가 있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었죠? 예수님이 했잖아요. 먼저. 그리고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겨보면 야고보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즉 유대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총회 이후니까 AD 49년에서 51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어쩌면 신약의 최초의 이 글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의 문장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헬라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유대교적 윤리관, 그리고 기독교적 윤리관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유대교의 지혜 문학과 헬레니즘의 윤리 사상이 다각도로 활용이 되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넓혀줍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더 넓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계관을 넓혀주는 게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공동서신에 분류되죠. 야고보는 바울서신과 다르게 교리적인 면보다는 이걸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요. 자, 이런 가르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배척이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죠. 왜냐면 지금 믿음을 필요한데 야고보서는 행하라고 하니까 자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론,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 항상 실천을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강조했잖아.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하죠. 고린도 교회 이 방언 문제도 사랑으로 체크를 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엄청 강조해. 이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죠. 베풀고 행해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뭐로? 산제사로 드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실천을 같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행함에 있는 균형 있는 믿음의 완성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실천이 믿음을 증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은 관념적인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식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게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머물면 그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실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 너희의 신앙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기독교가 태동이 되고 할례 없는 무할례가 주장이 되고 믿음이 강조될 때 자칫 기독교가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니까 야고보가 총회 이후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딱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관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